우리 교회들이 말입니다. 머무는 자기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 책임감을 갖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구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 특히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만든다. 이게 그 지역에 미쳐야 될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7절에는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능력. 그러니까 선한 능력. 아름다운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요한 3서 1장 2절 뭐죠? 그 원리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G7은 뭘 지금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본질을 알게 해주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 쪽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 영이 제자리를 찾아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영적이면서도 영에 관한 이야기니까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르게 잘 끌어내서 이걸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네,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그러면은, 자, 영적인 문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5가지에 대한 쪽을 생각합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면은 뭐 귀신, 천사, 뭐 천국, 뭐 이런 쪽입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전에는 그랬어요. 네, 그렇죠.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영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은 본질입니다.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 뭐 다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딱 놓고 봤을 때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형품 5가지의 세계예요.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건강한 거야.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빛이라는 게 뭐예요? 불을 켜서 등을 켜서 어디다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둔다.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능력이. 근데 현실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빛을 발하고 있냐는 거야. 우리는 또 빛을 발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만 생각하죠? 착하게만 사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착하게 살지만, 근데 착하다는 거는 뭐예요? 단지 도덕적만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들어 놓을 때마다 뭐 하셨어요? 좋았어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게 도덕적인 면도 있고 거룩성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야 멋있다. 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군선교를 시작할 때 그 연대장 했던 사람, 그 양반이 감리교 권사인데 대령이었는데 이제 요한이가 이제 그때 이제 전입을 가서 내가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군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휴가증도 마음대로 쓰게끔 이렇게 도와줬고. 근데 그 양반이 이번에 이제 별을 달았어요. 그 양반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대령에서 별 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인이 별을 달아서 정말 감사하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딱 나오면 이제 밑에 사람 다 나와 이제. 뭐 밑에 장교들은 뭐 다. 지금 이제 그 연대장이 그 양반 가시고 다른 사람이 또 왔고 한 번 더 왔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착하게만 산다는 거,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무기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서울대학에 가야 되고 무슨 대학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지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5가지 성품,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이걸 5가지를 알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 G7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암송하게 만들고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작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막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제 좀 알아듣고 뭔가 좀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고 있죠. 네. 기울어져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는 게 맞는 거고, 뭐 심리적 질병 있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 생활 안 하느냐? 아니에요. 심리 상담이 우리가 왜 세상보다 더 잘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좌우지간에 일단 기도하게 만드니까, 예배 드리러 오니까, 심령이 문제가 생길수록 그냥 예배에 열심히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분도 그냥 그동안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막 주일날 택시 타고 왔어. 급하니까. 택시 타고 왔어. 요즘은 며칠 동안은 지금 아주 몇 주 동안은 열심히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다양한 치료지만은 일단은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영혼 속에 있는 재능들을 이걸 자꾸 찾아내주고 개발해주는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교회가.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떠세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 학원으로 가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가는 거야. 세상 쪽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잘하는 놈들은 다 교회 안 나와. 뭐 의사 판검사 되고 그러면은 뭐 안 나옵니다. 그런 대학에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오면은 뭔 소문이 나야 돼? 그렇지. 교회 가니까 얘가 사람이 되네. 공부 잘하네. 똑똑해지네. 이거 주도적이네. 그 지금 멘토링 하는 부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얘가 요즘 멘토링을 하는데 집에서의 생활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얘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 했더니 지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가 도와줄 일은 잔소리를 하지 마라. 얘한테. 여기서 지금 내가 교육하는 건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고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근데 집에 가서 자꾸 잔소리하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 부모가 다 좋은 신앙인들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잘 협력이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이제 12장 노예에 대한 거, 13장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4장은 뭐예요? 업무예요, 업무. 그 다음에 15장 아직 안 했는가요, 여기? 네. 그래서 그 뒤로 뭐 이제 자연도 나오고 문제도 나오고 작은 일도 나오고
가치도 나오고 훈계도 나오고 듣기 싫은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게 잠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에 대한 소중한 작은 것들에 대한 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실 이 운동만 제대로 열심히 해도 새로운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내 안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오늘, 뭐 나의 시간, 나의 뭐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가져야 될,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상대방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참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참 교육은 안에 있는 거를 바르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 주는 거예요. 끌어내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밀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죠. 안에다가 막 아직도 이해도 안 되는 애한테 막 밀어넣으니까 얘가 이제 머리가 막 돌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다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 쪽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서론 쪽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건 그냥 하나의 영역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반드시 복습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해야 되죠? 예,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었죠.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예. 그래서 첫째는 복음의 결론이다. 네. 자, 우리 KDM은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기관이죠. 그래서 자, 복음의 결론. 우리 KDM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복음의 결론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 KDM의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KDM은 뭐예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자,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예요? 계시록 17장, 18장, 19, 20, 21, 22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2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3장은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 다음에 4장은 문화입니다. 문화.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G7은 이거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걸 현장화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만들 것인지 구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7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제대로 알아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운동이거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 이 관계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천국. 우리 이제 천국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가고 어떤 걸 구별하고 이거는 나의 본능과 본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더러운 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좋은 물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 속에는 좋은 물이 들어가야 살게끔 되어 있어요.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또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인간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이 문화를 살면 내가 죽어. 이 문화를 살면 내가 살아.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KDM은 이걸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거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복음은 우리를 그냥 어떤 사상적으로는 알게 하지만 현실을 하나도 바꿔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항상 이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천국을 믿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은 아들을 죽여드리면 하나님 살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를 믿으니까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긴 믿는데 그걸 믿는 사람의 삶이 없는 거야, 이게. 천국은 뭐 열심히 믿는데 이게 천국인의 삶이 없어,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맨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 자, 그거 왜 그렇죠,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해도 못 살아. 그렇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면 못 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옆에 또 그렇게 사는 모델들이 없어.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연구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세상 사람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이 영역과 세상 사람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천당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믿게 되고 하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한 영역이야, 이거는. 이거는 심리 문제, 인간의 본질적 문제, 자기 개발의 문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늘 듣는 이야기라고, 이게. 늘 듣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군인들 그 교육시키면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대대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해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 사모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자녀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떠냐. 자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거다. 자녀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부모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떻게 돼요? 다 통하는 거야. 제가 만약에 그분을 앉혀놓고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이건 대화가 안 되죠, 일단. 전해줄 수는 있지만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세상하고 뭐 하는 부분이에요?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안 믿는 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은 이 영역을 발전시켜야 돼요. 이 영역을. 근데 세상에서도 이걸 해. 리더십. 교회 안에서 세상의 리더십 갖다 할 수 있어요. 코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일로 못 가. 그거는 일로 못 간다고. 근데 G7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일이 왔다가 이걸 통해서 일이 갈 수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 영역을 발전시켜야 돼요, 이거. 이 영역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거. 이 영역이. 저는 지금 해보면서 아주 9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그 젊은 엄마들 교육을 해보고 또 그 아이들 멘토를 해보고 하면서 이거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은 이거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이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똑같은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다 이거. 그리고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자녀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문제다 이거. 누구나 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늘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목회의 영역 중에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자녀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 된다. 세상을 그렇게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막상 내 자식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내 자식의 문제가 급하다면, 내 자식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문제, 권사님들의 자녀들 문제.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 목회의 화두는 현장 목회와 책임 목회예요. 책임 목회와 현장 목회. 부모가 나오고 자식이 안 나오면 이 자식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거.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목회자들을 청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각오가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청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안 나와. 어렸을 땐 나왔는데 커버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뭐든지 다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시작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의지,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요, 다 그야말로 알려지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또 사람이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요, 이런 문제의 전문성을 딱 갖는 순간 대상이 많아져 버려요. 뭐 이웃집 애들도 그 애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와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 속에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분명한 확실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방금 성산교회 가서 느낀 것이 확실히 그렇게 천하답게는 한 생명을 구하기가 힘든데 젊은 모르는 성도들 젊은 엄마들이 꽤 많이 와서 밥을 먹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누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것 때문에 관심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확실히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구나 이번에 느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가 물어봅니다.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지난 주간에도 두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육이에요, 결국. 결국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거기 그분도 이제 애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 4학년, 5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멘토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안과 부분들을 다루면 부모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온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문성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갖추면은 충분히 다 승산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자기 개발에 의한, 여러분, 개발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개발을 하면 누가 가장 즐거울까요? 자기가 아주 즐겁습니다. 개발을 하면요, 뭔가 자꾸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을 하면 자꾸 발전을 합니다. 뭐,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암송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네, 이 아주
암송에 대해 요즘에 아주 내가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삽니다. 네.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예? 특별한 비결이 있으시나 봐. 제가 보니까 유신이 보니까 이렇게 첫째 이렇게 손가락 소리 많이 하시던데 예.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지나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우선은 필요성. 예? 우선 암송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둬요. 항상. 뭐 어제 운전하고 내려올 때도 또 앞에다가 이거 딱 놓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딱 놓고 내려오면은 뭐 어차피 긴 시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공부가 아니라니까. 이거 공부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가까이 놓고 보는 거야. 뭐 외워지면 어떻고 안 외워지면 어떻습니까? 예,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하는 그게 생기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냥 틈나는 대로 옆에다 두는 거죠. 화장실 가가지고도 멍하니 뭐하러 그냥 앉아 있습니까? 옆에다 놓고 또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들어가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때 또 한 번씩 이렇게 외쳐보고 자꾸 소리내서 쭉 해보고 그러면은 처음에 막 엉망진창이죠. 뒤죽박죽 되는데. 엄청 외칩니다, 나는. 네.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가면은 그냥 가면서 오면서 뭐 앞으로. 우리 사람은 수영장에 가고, 예. 전에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가도 우리 사람이 발걸음이 빨라요. 그러니까 나하고 먼저 간다고 코스를. 그러니까 난 혼자 가요. 혼자 가면서 이제 생각하고 이것들이 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나온 거예요. 책상에 앉았을 때는 오히려 막 생각이 집중이 안 돼. 근데 운동하러 나가면은 그냥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도 얻게 되고 이것저것 합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면은 이게 엄청 즐거운 겁니다. 왜냐면 나도 이게 암송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난 포기한 영역이에요. 이게 안 되는구나. 성경 연구하는 거하고 암송하는 거 이게 별개다 이거. 연구는 해서 하는데 암송은 이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G7을 하면서 이거 암송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자꾸 느끼기 시작했고 52가지도 암송해야 되고 또 무슨 뭐 저것도 암송해야 되고 또 각 분야에 대한 중요성들도 암송을 해야 되고 예, 다 그냥 암송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찾아서 이거를 암송하세요.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암송과 묵상의 관계가 뭘까? 묵상의 관계는 뭔가? 묵상이라는 게 뭐지? 전에는 이제 묵상을 보통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좋은 말씀을 찾고 이런 정도였는데 묵상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묵상이 되려면 암송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제 나도 암송을 할 수 있다.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거야. 할 수 없다는 모드에서 할 수 있다는 모드로 바꿔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내 뇌가 알아들어야 돼. 내 뇌가 알아듣고서는 내 온몸의 세포에다가 쫙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뇌 과학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은 내 뇌가 이 안에 있는 그 세포 조직이 내가 하는 말을 98%를 듣는다고 그래요, 이게. 그걸 듣고서는 그게 이제 입력을 시켜줘. 그게 딱 입력이 되면서 듣고서는 내 온몸의 세포에다가 딱 다 전달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봤어요. 가면서 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다 때려칠까. 그러면 갑자기 온몸이 기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무슨 소리야? 난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나 이제부터 하는 거야. 잘 들어 너. 예. 그러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지. 해보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요 요즘에 그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보통 식사를 잘 못합니다. 이거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밥을 드셔야 됩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밥맛 좋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자, 나는 음식을 잘 먹는다. 음식은 맛있다. 그리고 음식을 만나면 고맙다. 넌 소화를 잘 시켜줄 수 있어. 이걸 외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아주 효과적인 이야기예요. 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해 가는 데서 뭐가 되죠? 즐거움이 생기는 거야. 예, 자기 발전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뤄놓고 나면은 막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자꾸 외부적인 데서 행복의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부에서 자기 걸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자꾸 개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우장로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자기 공부 열심히 합니까? 항상 보면은 긍정적이고 가르치면은 배우는 거 그대로 하고 또 더 나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델로 많이 삼고 있죠.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이 배우고 월요일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운동회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지 그 이제 선교사 후보들 다 거기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니까 새로운 걸 자꾸 사람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데서 기쁨이 생기는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항상 무기력증에 빠져요. 항상. 에휴,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더구나 나이 들어가면서는 뭐예요? 에휴, 뭐 내가 이제 공부해서 뭐 하게? 응? 그렇다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하려고? 네? 이러면 벌써 아무것도 안 하는 모드로 들어가. 그럼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우울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자꾸 개발하는 쪽에 세포는 자꾸 커집니다, 이게. 자꾸 어떤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전에 그 영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필요한 시대. 제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젊은 부부인들한테도 지금은 애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 이제 자격증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둬라.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애들 다 큰 다음에 남편 실직하게 돼도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다. 예, 왜냐하면 이 영역이 앞으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커갈 수 있는 분야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통 애들 뭐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시장, 뭐 자기 창의력 개발, 뭐 또 무슨 뭐 감성, 이런 거 다. 감성지능. 이제는 이쪽이 제일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쪽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더라도.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어 놓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니까 무료로 성도들을 다 하고 그러지만 뭐 나중에도 전도 차원에서야 다 무료로 하겠지만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사무실을 열어서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할 수 있고 또 그런 코칭도 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은 인간의 개발이 필요해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기 개발, 뭐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인성 개발이라든지 또 뭐 감성 지능 개발이라든지 뭐 인간 관계성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구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알파고와 부딪혔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바둑해가지고 뭐 4대1로 진 거 바둑해가지고 바둑에서 졌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글로벌 시대의 경쟁 속에 현실이 그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울 때 세 가지 영역을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창의력, 하나는 소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품의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역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발급까지 이제 하게 됐으니까 자격증을 발급받으면은 뭐예요?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제 신앙 안에서 이런 걸 이제 훈련하면 많은 유익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무실을 이제 열어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이제 어떤 그 경비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이런 학원이 더 중요해요.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이거는 지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는 영역이에요. 지들이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 영역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를 만들어주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합니다.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도 어느 날 난 할 거야. 그러면 해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이제 이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G7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목회자들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요, 자기 교회를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소금의 맛을 내야. 그 말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소금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소금의 역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예, 주로 이제 소금 그러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그럼 거룩이라는 건 뭐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사명적인 거예요. 자기 맡겨진 사명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맛을 잃으면? 네,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다음에? 아니, 발로 밟히기 전에 뭐가 있어 또? 그렇죠.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네.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그러면 뭘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 쓰면서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14년 동안 일하다가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품값은 네가 정해. 네가 정해. 뭐 어떻게 해주면 돼? 왜 그렇게 됐죠?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잘 됐어. 필요한 인간이 되는 거야. 필요한 인간. 요셉을 왜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잡아온 상품과 같은 존재를 자기 집안을 다 관리하는 총무로 세웠죠?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세우는 거야. 자,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를 느부갓네살도 찾아가고 발사살도 찾아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리오도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예, 답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필요 없으면은 밟히는 거야, 이거. 필요 없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만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전에는 그걸 직선거리로 왔다면 이제는 세상의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전부 어디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냥 같이 있다가 천국에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기 사는 삶의 현장이 있다고.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뭐한 사람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가지고 어떻게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바르게 세워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과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지난번에 이제 공부한 우리 군인들이 소감문 써놓은 걸 쭉 보니까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몰랐는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사람에게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는 뭘 다룰 수 있어야 돼? 영혼을 다루는 곳이 돼야 돼, 이제. 영혼을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고 찾아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이게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 교육의 교과서가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야. 근데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이것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째 뭐예요? 결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셋째 뭐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세상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하는 것으로 그냥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이라는 게 결국 자기를 똑똑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자기 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회사 가면 다 해요. 네? 직장 가면은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사 가고 직장 가면 다 해요. 다 합니다.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런 자기 개발을 가서 회사에서 그런 캠프를 가거나 수련을 가거나 하면 애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똑똑해. 전에 제가 코칭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이틀 봤는데 두 의자는데 59만 원 냈다고 그랬죠. 봤는데 그걸 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똑똑해져, 사람이. 예,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강사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애도 자기한테 6개월만 딱 맡기면 자기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복음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하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6개월만 그분한테 경비를 지불하고 딱 맡기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겠다는데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예?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600만 원이니까 웬만한 사람 다 해보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강사님은 그러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이게 신앙이래.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모여서 인간을 개발하고, 난 이게 내 종교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적인 영역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세상적인 영역이고 거기는 애들이 가서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은 자, 하나님 앞에 뭐가 답이 없어야 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답을 다 찾는다니까.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들었고 네 안에 이 답이 있고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 와서 철학기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1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들을 일러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야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여기 와가지고 다 이제 이거 완전히 천재가 되고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옥 백성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프로그램들 속에서 만들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답을 다 찾을 수 있는데 뭐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르거나 무식하거나 다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무슨 천국, 우리는 이걸 붙들고 있고 이제 이게 우리끼리만의 배가 돼가지고 바다 위에 둥둥 떠서 표류하는 거야 이게 세상하고 어떤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자꾸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자꾸 삐져나가려고 그래 지금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러니까는 이런 표류해서 우리끼리 안에서 마냥 맨날 좋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신학교에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 하나님의 형상, 신앙 안에서의 어떤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이걸 해야 돼. 목회자들이. 그래야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일단 아이들을 올바로 다뤄갈 수 있고 그 청년들을 바르게 다뤄갈 수 있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이 항상 목회자예요. 이거 우리 교회도 목회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나. G7을 같이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평신도들보다 더 어려워 이거 G7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마지막 주간에는 1차적으로 이번에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 한 주간 가서 일단 공부를 하자 이거.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회부가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G7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거기 오면은 존귀함이 나타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타나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청소년들이 와도 얘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연속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문제가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할 때 부모는 당연히 그리 오게 돼 있어요. 네. 오게 돼 있습니다. 자식은 항상 끈이에요, 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영역을 알면은 시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이게.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다룰 수 없는데 이 영역을 가지고 딱 나서면은 다 대화가 돼버리니까 이거.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결론이라니까 이거. 이게 없으면 현실이 없어요. 삶이 없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이야 이거. 자기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이걸 필요로 합니다. 네, 이걸 필요로 해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